요금 청구 문자가 날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부가 서비스가 몇천 원짜리가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차량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고 어디 뭐 인터넷에서 인증을 할 때 그때 가입되게 해놨답니다. 저는 제 명의에 차가 없는데요. 황당했죠. 114에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거 고객님 저희 쪽에서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전화해 주세요. 다른 곳에 전화했더니 거기는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내일 전화했더니 지금은 통화량이 길어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렸더니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환불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 몇천 원 안 되는데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2달 동안 나눠 주겠다고 하고 이 과정을 겪는 동안 매우 피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성도님들도 겪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냥 내 거 잘 챙기고 내 할 일 잘 하고 그러고 그냥 내 인생 살려고 했는데 그냥 이곳저곳에서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내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고 내 것을 훔쳐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 조심조심 하는 것만 해도 또 누군가 훼손시킨 내 명예와 진실을 회복시키려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까지만 해도 또 한 번 당한 상처를 정당하게 치유받는 것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하면서 치유해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복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치자. 인생 원래 쉽지 않은데 비싸게 수업료 한번 지불했다 치고 다음부턴 조심하자.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세계관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서러움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행한 대로 충분히 갚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으며 그 끝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산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종말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 보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누구에게 있느냐?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표시가 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면 그때서부터는 내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형통하는 인생을 살 줄로만 알지만 사실 여기 오실 정도로 신앙의 연차가 차신 분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억울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겠다,
내가 그것을 신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6절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이 봐왔던 장면입니다. 역사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다.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일진데 그날엔 주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바벨론과 같이 크고 막강했던 성읍들, 개인이 도저히 어떻게 꺾을 수 없었던 강인한 그런 세력들,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세력은 허망하리만치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껏 고난받던 성도들이 해왔던 기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의 심판을 미루고 우리들의 마음을 서럽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9절에 보니 이때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에게는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난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 됩니다.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차별하지 않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 일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같은 비와 햇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병에 대한 똑같은 면역력을 지니게 해주시는 하나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진리가 통용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원래는 이것들이 진리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받들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뭐 하나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그 상태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와닿게 됩니다. 이 부자의 경우에 사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고통스러운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그 많은 거 안 바랄 테니까 물 한 방울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를 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그 어떠한 은혜도 음부에 있는 자에게 부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어찌나 그 사실이 끔찍했던지 이 부자는 그러면 제발 내 가족들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간청을 들어주나요? 아니요, 그것도 거부합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안 된다 선을 긋고 너희가 요구해봤자 거부하고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끔찍한 형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 예수를 따르기에 받는 너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되니까, 그 자격이 되니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이 값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살면서 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괜히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가지고 무한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도 막 맞붙어가지고 옛사람 같으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밤에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하고 오히려 악에 받쳐서 보내게 되는, 잠 못 이루게 되는 그런 밤도 보내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신나게 미워했더니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그 상황. 예수님의 제자라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 고민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거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는 원래 고난 받는 겁니다. 원래 박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고난을 거들떠도 보지도 않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우리를 거부했던,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시험을 잘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그 다음 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운함을 넘어서 뭐라도 원망하고 싶을 때, 내가 손해를 본 날 자기 전에 기도하면 그날 기도가 잘 됩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론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지만 억울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11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죠. 세상의 고난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그것이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입니다. 쥐죽은 듯이 여기저기서 일을 된통 당하고 내가 막 억지로 참고 그저 그냥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복수심을 갈고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더 성도답게 살도록 은혜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을 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활발하게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런 기도가 참 힘 있는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활발하게 펼쳐가기를 원한다는 기도. 성도는 경험에 꺾이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신사 참배를 비롯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던 시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1939년 2월 5일 고문을 당하는 중에 죄수복을 입고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씁니다. 이날 목사님이 한 설교는 5가지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원문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 받는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보지 못하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신앙의 이유로 여러 가지 고문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위해 살게 해달라는 목사님의 기도는 모든 신자들의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박해를 받으면서 살 일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 중에 있지는 않지만 모름지기 성도라 하면 이런 야성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고난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스럽고 억울한 면을 핑계 삼아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을 막 합리화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일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활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저 사람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